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입니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성전으로 늘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고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징표를 주신 모든 것들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께만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신령한 진정으로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고 놀라운 은혜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은혜를 알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몸이 되어서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제 모든 몸들을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문창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120년의 역사 동안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우리 문창교회에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이 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런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늘 주님 앞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153면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의 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서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은 패속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를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악인과 의인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정보도 있고 또한 필요하지 않는 정보들 또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보들을 들어도 되는 것이 있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짓 정보도 있고 또한 잘못 오보된 정보들 또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저자 에스겔은 제사장 사독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대략 기원전 622년쯤 됩니다. 이때는 요시아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두루마기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시기입니다. 에스겔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중 한 사람입니다. 당시 나이는 약 25세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후 5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약 22년간 사역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바로 대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의 커다란 주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감히 청량할 수 또한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빛나는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버리지만도 못한 우상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들의 운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과 성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터전에 읽고 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민들레 홀씨처럼 이방 땅에 흩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끔 하실 것이며 또한 이전 영광보다 더 크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건설하시고 그곳에 보좌를 두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우리가 보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그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해코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 두 번째 소명이 주어지고 7일 후에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사명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어 본문 말씀의 초패는 동사 차파의 분사형으로 나타납니다.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의 사명은 바로 깨우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깨우치다라고 번역된 자하르는 모르는 것을 깨우치다는 의미보다는 바로 경고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파수꾼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는 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에스겔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파수꾼은 재앙이나 적군의 공격을 경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과 27절 또한 열왕기하 9장 17절에서 20절에 파수꾼의 역할이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27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에 다윗의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적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았나이다 하니 요람에 이르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대어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에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에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아멘. 파수꾼은 성벽 위나 망대에서 성 밖을 지켜보면서 적군의 침략이나 외부에서 닥치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즉시 성 안에 알려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파수꾼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임무를 소홀히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지도자를 본인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파수꾼에 비유하며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이니. 예레미야 6장 17절에는 파수꾼의 나팔로 경고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호세아서 9장 8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도다. 아멘. 이렇듯 파수꾼이 갖고 있는 그 일들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의 임명을 준 모든 것들을 빼앗고 책망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파수꾼은 바로 에스겔 본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바로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악인에게 경고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깨우치라는 의미로 번역된 자하르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고하다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 단락에서만 7번이나 사용되어 그 의미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파수꾼의 임무가 경고하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게 될 경고는 악인이 행하는 악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내용은 너는 꼭 죽으리라입니다. 악인이 그 악인을 나쁜 일, 악한 일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령 죽겠다는 바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그 경고가 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공교를 통해서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 악인이 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 찾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경고했는데도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오늘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그 모든 길에서 되돌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중에는 의인에 대한 대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바로 의인에 대한 경고도 있다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악행을 멈추고 돌아서라고 경고하는 일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는 의에서 떠나 악을 행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경고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악한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죽게 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새벽 제단에서 새벽 기도에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그 내용들은 너무나 두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막는 자를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분명히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에서 기록되어 있던 그 이름들이 지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길에서 악의 길로 가지 않는 방법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합니다. 또한 의인에게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고는 목회자들만 파수꾼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경고할 수 있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수꾼이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악인은 진멸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지 못한 파수꾼에게 그 피해 값을 물으시고, 파수꾼이 그 경고를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파수꾼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그 책무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나 말고 그 권능을 행할 사람은 없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긴 세월은 아닙니다. 한 50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제 하나 딱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놓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내가 그 조건들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가차없이 준비된 자에게 그 일들을 빼뜨려서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렵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까 싶어서, 또한 제가 그것들을 뺏겨서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슬피 우는 자, 이를 갈면서 우는 자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모든 파수꾼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말씀 위에 권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내가 말씀 위에 먼저 파수꾼의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에 그 모든 것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게 된다면 그 일들은 그냥 화를 불러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화를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화를 불러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전해도 그것에 화평이 있지 불안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들로 나간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본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곳에 은혜 받았던 것이나 집에 가서 은혜 받았던 것이나 직장에 가서 은혜 받았던 것이나 모든 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에 가서만 작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크게 오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은혜대로, 동일한 말씀대로,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잘못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꼭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올 때는 거룩한 척하고,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는 잘못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의 생활을 하는 곳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늘 동일하기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먼저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될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잘 살고 있는 의인이라고 해서 결코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항상 긴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정말 의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은 파수꾼의 역할로 다 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천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삶을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에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냐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한다고 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을 전한다고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생활로도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뒷집에 사는 그 누구씨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하던데 정말 그 사람 보면 교회 가고 싶어 라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전도의 한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급박한 때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 못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되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전달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때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에스겔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다른 내용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시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도 그랬지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성경 말씀에 악인만 들어야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는 의인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듣는데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멸망하면서도 내가 왜 멸망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있는데도 자꾸만 남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만족하는데 보시기에 어렵다짐을 입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악인과 의인이 모두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생활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또한 부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기술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데 또한 실천하는데 부지런하고 신실한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에게 맡기셨던 그 파수꾼의 임명들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는 것들을 그 믿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핏값을 물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에스겔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통일찬송가 257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짖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보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문창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진리와 은혜가 이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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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아버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파수꾼의 그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알아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 광야에서 외쳤던 자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악인들에게 정말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의 그 임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창교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20년 동안 아버지 이곳에 믿음의 잔을 들리고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곳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기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은혜로운 문창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고, 아버지 은혜만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문창교회에게 주신 그 장자의 명령을 단 하나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경남 땅에 한국교회에 정말 큰 뜻을 세웠던 그 문창교회의 모든 뜻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 홀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볼 뿐이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신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주셔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마다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들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인들은 되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그 길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